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책에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진리에 이르는 길 93페이지. 하늘의 궁전은 물질과 육체로 구성된 세상이 아니다. 잘못된 거죠. 육체로를 공간으로 바꿔야 되죠. 하늘의 궁전은 물질과 공간으로 구성된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죠. 의식을 살펴보면서 마음에도 감각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요. 눈, 귀, 코, 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기관과 기억기관이 있다는 걸 확인했죠. 의식과 감정기관, 기억기관이 합쳐져서 마음의 몸을 구성해요. 의식 따로, 감정기관 따로, 기억기관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걸 또 확인했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상호작용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몸을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몸 구성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정기관과 기억기관이 마음의 몸과 분리되어 외부에 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호작용하기 어렵겠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감정기관과 기억기관이 마음의 몸 바깥에 붙어 있을 경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영안이나 영비에 감정기관이나 기억기관이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영안이나 영비가 제 기능을 못 하겠죠. 영설, 영신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음이 바깥에 붙어 있으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잖아요. 만약 영안에 붙어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영의에 붙어 있으면, 마음의 귀에 붙어 있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과 실제 인간의 육체의 모습과 거의 같죠. 그래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영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의 원리. 마음의 몸이 있으면 이제 영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음이 영혼이 만든 게 아니다. 마음은 절대자가 만들었고 마음 속에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불멸하는 존재는 절대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떠한 존재도 불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인간도 그렇고 물체도 그렇고 별도 수명이 있는 거죠. 행성도 수명이 있죠. 지구도 수명이 있죠. 언젠간 사라지는 거죠. 워낙 길기 때문에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형상은 항상 사라지는 거예요. 모인 것은 흩어지고 흩어진 것은 모이는 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변하지 않고 불멸일 수 있는 것은 절대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자는 뭔가요? 변하지 않고 불멸있는 절대자. 그렇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그걸 말하는 거죠. 세상과 마음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던 존재. 그래요. 그 존재는 불멸이고 영원해요.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영생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혼에는 마음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의 몸은 영생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혼은 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게요. 진리에 이르는 길에 나와 있는 말이죠. 의식은 지 속에서 대상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가족의 구성원을 상대하는 것과 사회생활을 함께하는 동료들을 상대하는 것은 다르다. 다 다르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족의 구성원을 상대할 때는 가족에 대한 지 속에서 의식은 인식하고 사회생활을 함께하는 동료들을 상대할 때는 사회에 대한 지 속에서 의식은 인식하는데 가족에 대한 지와 동료에 대한 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의 동료를 상대할 때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지 속에서 인식해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가족을 대할 때 하고, 사회생활 할 때, 동료를 대할 때 하고, 다르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 대상들에 대한 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지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지 속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저번 시간에 뜻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뜻은 어떤가요? 색깔이나 형태, 냄새, 소리, 감촉 이런 게 아니죠. 관념도 아니죠. 뜻은 어때요? 초월해야지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뜻의 형태로 그 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 속에서 산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여러 경우를 살펴보면 지 속에서 지 속에서 의식이 판단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의식은 뭔가요? 의식의 구체적 형태는 마음의 감각기관이죠. 마음의 몸의 외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영혼은 지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요. 이처럼 의식은 지 속에서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 대상을 접할 때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지를 불러들인다는 점에서 의식의 소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식은 항상 지 속에서 있어요. 기억기관에서 소환하고 또 필요 없는 지는 또 기억 속으로 되돌려 보내겠죠. 하지만 의식은 항상 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있으면 지가 있고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요. 지혜 바탕에서 생각하는 걸 보통 뭐라 하나요? 음식에 많이 비유하죠. 그래요. 음식이 많이 비유해요, 지를. 음식에도 비유하고 또 집이기도 한 거죠. 그래요. 음, 흩어지는 지와 사라지지 않는 지가 있겠죠. 흩어지는 지는 영원하지 않은 지인 거죠. 그래요. 영원하지 않은 지, 사라지지 않는 지는 뭘까요? 진리를 가르치죠. 진리는 뭔가요? 섭리가 변해서 섭리가 변해서 된 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했죠. 섭리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리 역시 마찬가지로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리는 어떻게 생기나요?
절대자와 합일하여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 생각이 지가 되고 그 지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요. 합일하기 전에 영혼의 지가 있죠. 절대자와 합일하여 생각하면 영혼의 지가 뭐가 되나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진리가 뭐가 될 수 있나요? 하늘나라가 된다 했죠. 그래요. 절대자와 합일한 영혼은 하늘나라를 만들죠. 하늘나라에서 살면서 뭘 먹나요? 진리를 먹는 거죠. 그 책 앞에 보면 진리의 세계에 살면서 진리를 섭취하는 마음의 몸은 불사의 몸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평한 것 중에서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말인 거예요. 진리는 불멸이죠. 진리 속에서 인식하니까 진리 속에서 사는 거죠. 진리를 곱씹는다는 말은 진리를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 풀이가 되는 거죠. 원래 풀이해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풀이를 해줬어요. 그냥 뭐 다른 것도 어려운 게 많을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자와 합일하여 진리 속에서 태어나는 영혼의 몸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천상의 몸이라 규정할 수 있겠죠. 천상의 몸. 그렇죠. 불사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길과 영생에 이르는 길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절대자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면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절대자와 합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다 했죠. 지를 영혼의 지가 있겠죠. 영혼이 절대자와 합의를 해서 진리로 만들어야지 절대자가 영혼의 합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가 진리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절대자와 영혼이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생각이 절대자의 생각이 돼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추구해야지 영생을 얻나요? 기본적으로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영생을 얻는 모든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리를 추구해야지 절대자와 합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겠다 이러면서 절대자와 합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도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지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현 시대에는 이러한 원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많았죠. 많았어요. 아는 사람들은 사실 다 알았던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다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뭐 아는 사람 많았어요. 예수는 뭐라 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가 나오죠. 영은 하나님을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자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기도할 때 영생 얻게 주세요. 영생에 얻게 주세요 하면 그건 뭐에 기도한 건가요? 하나님과 영생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욕심 안에서 욕망 안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정확히 알았던 거죠. 그래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간단한 방법을 얘기하자면 뭐 다른 걸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제일 쉬운 게 진리에 이르는 길이죠. 진리에 혼의 작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절대자를 생각하면서 진리의 길을 읽으면 되겠죠.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되겠죠. 그게 1단계 예배인 거예요. 2단계 예배는 뭘까요, 그러면?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더 고차원적인 거죠. 그 2단계 예배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할 수도 있고, 뭐 눈을 뜨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뭐 바울도 뭐 이 정도는 알았어요. 뭐 들어서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러나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영적인 몸이 나오죠.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몸을 얻어서 불사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의 사도로 알려져 있죠. 그래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예수가 처음 얘기한 한 걸까요?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얘기했죠. 모세가 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내용을 보면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거예요. 3장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불사에 이른다라는 말이 나오죠. 비유적 표현이죠. 생명나무는 뭔가요? 절대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생명나무 열매는 뭔가요? 신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있잖아요. 그 열매는 진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쓴 이도 안 거죠. 안 거예요. 그래요. 아주 태고 때부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태고 때부터. 우파니샤드에도 아는 사람들 있죠. 우파니샤드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브라만과 합이라면 불멸한다고. 거기서 브라만은 뭐예요? 거기서는 또 절대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성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느님도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죠. 그래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죠. 진리의 길은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의 실체들을 언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놨죠. 방법까지. 근데 고대의 질을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죠. 뭐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죠.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자세히 알았을지도 모르죠. 예수가 제자들한테 자세히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 말들이 전해졌을지도 모르죠. 자기들만 알았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렇게 말로 전하면 다 사라져요. 그래요. 이런 말은 아는 사람들 말고 있다 보면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전파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아주 그 진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지 별로 안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또 전파도 해야 되니까. 이름만 불러라. 그러면 그 천당 간다. 이래야 좋은 거예요. 음, 그게 쉽죠. 이런 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돼요. 동양에서도 아는 사람 있었죠. 여동빈이 한 말인데, 여동빈은 서기 8세기에서 9세기 정도 활동한 사람이에요. 예수보다는 훨씬 늦게 활동했죠. 중국에서는 8선 중에 한 명이라 하죠. 신선 8명 중에 한 명이라 해가지고 인기가 많아요. 제일 인기가 많죠. 여동빈도 알았어요. 적생 신어 건궁 시야 구지자연 신의 유신. 불이라 하면 즉 하늘이 궁전에 몸을 태어나게 한다라고 말할 때의 하늘이다. 하늘이 궁전은 뭔가요? 절대자의 생각이죠. 절대자의 뜻이죠. 그래요. 생각이 또 뜻이 되잖아요. 하늘이 궁전은 절대자의 뜻인 거예요. 절대자의 뜻에 몸을 태어나게 한다. 무슨 몸을 태어나게 하나요? 마음의 몸을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하늘의 궁전에 몸을 태어나게 하는 일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하면 저절로 몸 밖에 몸이 있게 된다. 여기서 몸 밖에 몸 할 때 몸은 뭔가요? 앞에 있는 몸은 육체를 가리키죠. 몸 밖에 있는 몸은 뭔가요? 영적인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좀 아까 말이 잘못 적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몸은 누구나 다 있죠. 다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궁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마음의 몸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절대자와 합의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 마음의 몸이 천상의 몸으로 바뀌는 거죠. 불멸인 천상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몸은 원래 있어요. 조금 어, 잘못되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동빈도 알았어요. 마음의 몸이 있다는 것도 알고 불멸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궁전, 즉 절대자의 뜻도 알았던 거죠. 그 뜻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건 다 알았던 거예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깨달음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알았어요. 그래요. 자세한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풀이도 안 되고 이러니까 너무 짧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만 있어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몸과 영생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